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냐? 딱 단적으로 표현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도 태어나서 죽었고 다시 태어나지 못했고, 공자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요새 나오나 테스 양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부활하지 못했어. 오직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를 하고, 이 성경이 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베스트셀러가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계 3대 성인 안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불교나 유교나 같이 똑같은 인간 종교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또 존재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예수 천국 복음이, 이 예수가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성령까지 선물로 줘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예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참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참 목적은 거기에 있다. 물론 또 궁극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목적은 딴 거 없다. 하나님, 첫째는 순서대로 따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 전도, 이 선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나의 이 부활 사건을 만방에 전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전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그거를 네가 믿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증거해라.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하고 세상의 종로로 하여 멸망받아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너희들이 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여 저들도 제사함을 받고 나를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참된 천사에 있는 그 천국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증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를 정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이 교회들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과 판단하고 엉뚱한 것 짓을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육신하여 잉태되었을 때도 태어났을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평화 자체입니다. 주님이 성육신 했을 때도 내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공생애 동안에도 예수님이 외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삶 안에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도 뭐냐면은 처음 11제자를 대면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니네 할 것도 다 마찬가지지. 마귀 새끼가 안에 앉아 있는데 세상 것들 가득 마음속에 차가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예수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고대 강실에 살고 아무리 천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지. 예수가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물론 일시적인 평화는 있겠지요. 잠깐 느끼는 평화. 그것도 영원한 평화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화. 세상에 주는 건 일시적이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세상 사람들 같이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평화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될 증거가 뭐냐? 예수님 내 속에 계신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지금 교회 넣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늘 불안 초조하다. 근심 속에 쌓인다. 불안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속에 교회 넣어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완전 뭐 그런 쪽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참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인분적인 그리스도인.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였어요. 지식도 풍부하고 오늘날 같으면 어디 뭐 대학교 뭐 신학교수가 신학자같이 똑똑한 사람이었어. 젊은이 치고는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였어. 그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유대교에 충실한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는 이 예수님 자체를 인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금 말하면 우리 뭐 통일교나 이단들과 이단시 했습니다. 왜? 예수님 지가 뭐 하나님 아들이어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뭐 이래서 하니까 자기가 죄를 뭐 사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래서 하니까 저기 미친놈인가? 니가 무슨 인마 하나님이고 저 목수 요셉 목수 아들이지 니가 무슨 하나님이고 니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니가 사람들은 다 그리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미쳤다 저기 완전 저 그리스도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신천지 저런 거 이만희 같은 저런
사람 보면 미쳤다.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게고 저걸 거짓 선지자들이죠. 똑같은 거. 그렇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은 뭐냐 거기서 같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핍박한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 자기는 유대교에 충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성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한테는 자기 믿는 하나님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를 믿은 거예요. 사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을 믿은 거예요. 지가 믿은 걸 사탄.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서 하도 그건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습니까? 저 외국인은 유대인들을 하다가 이방 유대인들을 하다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뭐냐면은 자기 자아가 다 깨어지고 새 사람 거듭나요. 그것도 뭐냐면은 이방의 사도로 쓰임 받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 사도 바울 못지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차반이지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똑똑하다, 뭐 유식하다,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고 다 피차 일반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별 볼일 없다 이 말이요. 다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또 저희 영혼을 만나서 변화받고 뭐냐면은 완전하게 이제 이방의 사도,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고 저 뭐고 유대 나라 말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저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해야 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기도하고 만났어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생 불통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11 제자 앞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육체 죽어가지고 사흘 땅 속에 있었어요.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뭐냐면 어떤 부활이냐? 나사로가 땅속에 4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 그냥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면은 죽었는데 심전쟁이 되어 땅속에 묻었는데 다시 뭐 무덤 속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육신, 뭐 다시 살아나서는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이제 육신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단계로 보는 것 같으면은 거의 천사의 몸이에요. 다름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신령한 몸을 빼는 거예요. 똑같이 육을 입고 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벽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문으로만 댕길 수 있었어요. 그래 신령한 몸을 입고 나서는 뭐냐면은 이 벽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이렇게 뭐냐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파악하시고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들어가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몸을 가진 확실한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또막을 이제 예수께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생선을 먹는 거예요. 왜 먹었겠습니까? 내가 영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진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공중제람할 때에 이 몸으로 휴거되어 못 올라갑니다. 천상에. 변화된 몸으로 가야 돼. 예수님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 알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만이 천국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했느냐? 딴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늘 만약에 공중제람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같이 신령한 몸으로.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하면 이제 천사의 몸으로 이렇게 변개된다고,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만인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한 몸은 그냥 몸이 아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령한 몸을 가진 자, 신령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공동체를 맞을 때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또 그리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11제자 오늘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뭐냐면은 뭘 증거해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라 이 말.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딴 게 아니다. 내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편려 죽고 장사대에 4일 만에 부활해.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은 없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뭐냐면은 우리 육신은 뭐냐면은 기르바 120년 육신은 죽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믿는 것은 순간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가 육신은 허우로 하고 이 영혼은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지고 영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느냐?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들은 저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사람 신앙생활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해결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게 됨을 믿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우리가 지은 이 자본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딱 오늘 믿었다 이러면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는 다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또 사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다고. 그러면 뭐냐?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 기도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 이름 말고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돌을 닦는다고 어디 뭐 회개되는 그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뭐 육체를 고통을 준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뭐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복음 전가하러 왔을 때 뭘 전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 네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 네 죄를 해결한 것이다. 그거를 네 마음속에 믿어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로 했습니까? 새 생명. 네가 이제 뭐냐? 이 속에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이 들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사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 역사를 보더라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예수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것도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지역에 나가시고 전도를 해갖고 3,000명을 데리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5,000명이 모였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똑같은 예수 부활 사건을 전가함으로 또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8,000명이 뭐냐면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열한 사도들과 이 8,000명 성도들이 나태해진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 같이. 이제 올 사람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뭐 올 사람 다 왔고 찰 사람 다 찼다 이게요. 재정교회는 넉넉하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들을 낳아도 안 되겠다.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냐면은 12사도들 마띠아 너 포함시켜 12사도를 빼고 나서 다 온 나라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박해를 주고. 그러고 이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이제 안디옥까지 흘러가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제 이방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의 모체는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고, 이제 이방교회의 모체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온 세계로 이제 뭐냐면은 아시아, 유럽으로 온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지금도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파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 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뭐 세계 두 번째로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그걸 알아야 돼요. 어둠의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런 베트남이나 저런 나라 같이 유일하게 빛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는 나라. 그럼 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 나라를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을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유럽 쭉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땅끝이 어디 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 전파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세계 복음화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화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업이에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기도하고 얼마나 해야 돼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선교를 하고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해요. 예수 부활 사건을 증거해요. 예수 이름을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령세를 주실 것을 또 오늘 본문에 또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성령세를 언급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때는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세계 복음을 이루려면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건 기본이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져야만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 120명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3,000명을 전도해요. 그게 뭐냐?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세를 덧입혔을 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정도 마찬가지.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에, 설교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전가할 때에 그 온 사람들이 변화받고 감화 감동받아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뭐냐면 본격적으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복음되는 역사는 뭐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또 시대도 보면은 성부 시대도 갔고 성자 시대도 간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거를 해야 돼요. 복음 전가는 뿐만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생업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망사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뭐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믿고 하다가는 망합니다. 알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세상 일도 주 일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성찬하시기 전에. 예수 증인. 예수 증인을 되면 어떻게 되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 예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나의 능력으로서는, 나의 지식으로서, 나의 지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삶을 또 꾸며나가고 또 전도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 그 지혜와 지식을 모든 걸 향할 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러한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돼. 그래서 뒤에 뭐냐 하면은 천국 가게 되면은 칭찬받아요. 야, 진짜 너는 나의 증인으로서 고생 많았다. 배를 얻을지 모르든지 만나는 사람만 전도하고 또 네가 무시로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네가 행함으로 얼마나 개인에게 또 어떤 단체에게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상급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고의 상급은 이 선교, 이 전도의 상급이 참 큰 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 증인으로 살다가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